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당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고 있던 성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사실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요, 바로 그 인간의 제도 때문에 온갖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박해하고 고난받게 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또 이제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박해를 받을 때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게 하고 또 박해를 가하게 했던 그런 명령을 내린 사람들이 사실은 왕과 총독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런 왕과 총독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는 하지만 자신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또 죽게 하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살도록 만들고 있는 그런 주동자들이잖아요. 그런 일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순종을 하라고 말하는 건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순종이죠.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순종하고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제도에게까지도 복종하고, 이런 모습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상황이나 형편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걸 뛰어넘어서 순종하고 또 선행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무식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결국 승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고난을 당하든 생명을 잃든 그냥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삶의 규범이 있으면 지키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 결국에는 모든 어떤 오해도 또 미움도 또 악함도 풀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들이 그쳐지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승리는 그리스도인이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과 지금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악보다 더 강한 어떤 힘을 얻어서 그 악을 막 제압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네,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생기게 된 원인을 보면 사실은 기독교에서 행하는 어떤 잘못된 모습이 절반을 차지하고요. 또 기독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절반을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어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죄된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악하구나, 교회도 이렇게 변질됐구나, 이런 죄된 모습이 있구나, 이걸 보면서 이제 비난하고 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모습이 기독교 전체와 성도들 전체에게서 보여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일부의 교회, 일부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세상은 마치 기독교 전체, 교회 전체, 모든 성도들 전체, 그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취급해서 매도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못하는 모습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절반은 오해잖아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오해하는 사람들의 그런 비난과 또 욕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우리 맞서서 우리도 너희가 틀렸어라고 하면서 우리도 맞서서 욕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모습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될 어떤 선한 모습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습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악한 건 아니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불의한 건 아니구나, 저들이 잘못된 어떤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이제 풀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로마가 기독교화 되죠. 이제 기독교를 공식 이제 종교로 인정을 해, 국교로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세속화되는 과정들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기독교가 인정받는 때가 왔다. 예전에 저희 제가 한 이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은 선한 사람들 이런 인식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런 인식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이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정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미워서 우리를 증오하는 어떤 마음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똑같이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켜가야 할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삶의 모습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교회의 얼굴을 비추고 그렇게 거울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의 모습 속에 죄된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너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신이냐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내가 잘못했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막 들먹여지고 욕을 먹고 교회까지 막 들먹여지고 욕을 먹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자, 예수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 또 예수님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우리가 행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선은요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직접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승리의 결과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은혜는 분명히 선으로 악을 이긴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때 죄악으로 인도하는 법과 위정자들에게도 순종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걸립니다.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이 세상의 제도가 악하고 불의해서 죄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위정자들이 악해서 어떤 죄를 짓게 하고 또 그들의 명령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 불의한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 그런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게 하는 사람들의 어떤 제도에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과거에 다른 종교들은 막 사회 문제 때문에 앞장서서 국민을 대변하고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기독교는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이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비난과 또 욕을 먹었던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잘 분별해서 지켜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인간의 제도와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조건 인간의 제도와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박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는 선을 행함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막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제도와 위정자들이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죄악에 빠지게 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요 무조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모든 제도가 또 왕과 총독들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제도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한 제도이고, 왕과 총독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세워진 위정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는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악행하는 자를 포상하고 선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제도, 악행하는 자를 포상하고 선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위정자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럼 도대체 이거 순종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헷갈리시죠? 우리가 인간의 모든 제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요, 그것이 죄가 되고 악을 행하는 일이 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또 왕과 총독의 명령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고 어떤 악을 행하는 일을 하게 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죄에는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악을 동참하거나 악을 도모하는 일에 함께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요 그냥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내어드리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의에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악을 이기는 일이 되는 거죠. 네. 선은요, 착한 일만 하는 것을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일에 맞서는 것도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잘 분별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써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일이 되더라도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면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불의한 일에 동참하면서까지 어떤 일을 해야 한다면 그건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선은 착한 일도 선이지만 악에 맞서는 것도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때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시고, 또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있다면 그때는요, 생명을 걸고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모습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든 제도와 또 악과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고